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여정 시리즈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9번째입니다. 잊게 하셔서 잊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이 믿음의 여정도 점점 클라이맥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야곱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베델을 지나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을 다루시고자 정결케 하시고자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은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탈취하여 가로채서 바로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또한 방랑자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에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빼돌린 자를 여러분 만났다면 또 그 사람을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대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정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물론 갈망은 있었지만 야곱만큼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이러한 에서의 태도를 망령되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새 번역은 세속적이다 혹은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런 에서의 태도를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에서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복을 얻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정말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예전부터 살펴보았지만 오스카 나무주연상도 울고 올 만큼 아주 그냥 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의 사기 행각이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갈취하려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영적인 과속을 범한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 깨어진 관계입니다.
바로 형과의 원수를 맺게 된 것이죠. 에서는 분노했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복수를 다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향을 떠나야 했고 부모님을 떠나야 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루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서 바로 그 하란 그곳에서 삼촌과 지내게 되죠. 그 20년의 세월, 라반이라고 하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을 만나서 아주 혹독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바로 사람 채찍을 통해서 그는 연단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묘사하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 중에 이와 같이 야곱과 같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정말 호두 껍질 같은 아주 단단한 야곱의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하나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놀랍게도 이 시기를 회상을 하면서 20년 지난 다음에 회상을 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굉장히 단단했던 야곱의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의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술의 주어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인생의 주어가 바뀐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성장을 할까요? 우리의 개인의 경건 훈련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그 응답을 받고,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시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몰고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사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주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환경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환경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환경 속으로 몰고 가셨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왜 보냈을까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내가 좀 뭔가 되나 보다, 그의 마음에 숨겨진 무엇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13년의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의 인생의 주어는 이런 환경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좀 이렇게 물질적인 번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양떼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이 삼촌 라반과는 비교할 수 없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양떼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 이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양떼를 훔쳐다가 옮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눈에 띄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이죠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요. 라반은 속였습니다. 정말 불의한 상황 속에 계속 처해 있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은 건 아닌데 기준을 바꿀 때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치 빼앗아 준 것처럼 내게 주셨느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 점 있는 양이 나올지 얼룩무늬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야, 점 있는 것은 너가 가져. 그러면 점 있는 건 나오는 것이고, 얼룩무늬 너가 가져. 그러면 얼룩무늬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의 몸에는 남아있는 이 세속성과 육신의 어떤 본성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분명 야곱은 고향을 떠날 때와 바단 아람을 지난 다음에 이 야곱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게 되죠. 여기까지가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지난 20년간 봤던 아람에서 야곱이 죗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굳이 야곱은 에서와 만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야곱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보면 더 이상 해결할 문제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 에서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를 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오라라고 편들어 주신 것 같은데 왜 어렵게 그 깨어진 관계를 풀기 위해서 찾아가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입장이라면 에서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가시겠습니까?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 에서를 찾아가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찾아가는 분이십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는 분이십니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해서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살면서 어려운 게, 일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도 어렵죠. 근데 관계 문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굳이 에서를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죠.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먼저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암시하고 있는 걸 뭐냐면 야곱은 형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 그의 고향은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었던 거, 형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브엘세바를 보내지 않아요. 세일 땅 에돔 그 근처에 있는 바로 그 들에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야곱은 거기 가진 않았지만 형이 어디에 이동해서 사는지를 누군가를 시켜서 계속 알아보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그 당시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파악했다는 것은 야곱은 늘 형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정말 화해를 하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일 때도 그랬고, 라반 밑에서 일할 때도 그랬고, 형을 찾아갈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 야곱은 변화가 되었죠. 그런데 이 변화가 되어서 형을 찾아가는 것은 맞지만 원래 이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지 완전히 야곱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1장 3절에 나오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구요? 너의 친족에게로. 에서를 만나야 된다. 에서를 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갈라진 채로 끊어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 원수된 이 형 에서의 관계를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관계를 이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거는, 이 화해는 옵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누가 여러분과 지금 끊어진 관계 속에 있습니까? 야곱은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야곱이 미련을 갖고 혹은 어떤 두려워할까봐, 가지 않을까봐 아예 말씀으로 가라고 말씀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에 사자들을 보내서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형이 400명의 군사와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약복강가에서 웬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죠. 지난번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두려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하나님도 이기려 했고 사람도 이기며 살아왔던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름으로 그를 바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 야곱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야곱아, 너가 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찬가지로 너는 형에게 가라. 너의 형이 너의 얼굴을 보고 너가 그의 형의 얼굴을 보아도 너는 생명이 보존될 거야. 너의 옛 야곱은 이미 죽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형을 찾아가서 형의 얼굴을 마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잊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또한 에서에게도 동생을 향한 그 복수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과거의 일을 잊게 하시는 이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죄, 또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제는 매달리며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매달린 그 야곱에게 에서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께 진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잊게 하시는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죠.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이 망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에서 벌어진 은혜는 수직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이제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에서의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자기가 덜 사랑하는 가족부터 가장 먼저 보내고 가장 귀히 여기는 가족을 가장 뒤에 세우는 아주 편애하는, 이게 아주 야곱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면 맨 앞에 가는 가족들은 뭐예요? 대놓고 아버지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가장 먼저 죽어도 되나 봐,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은 해놓고 가는 거니까 여전히 야곱은 이 치밀하게 이 준비하는 이 속성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여전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자, 그렇게 쫙 세웠잖아요. 옛날에는 그 뒤에 자기가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분이엘을 경험한 뒤에 여전히 이 순서대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바뀐 게 뭐냐면 자기가 그들의 맨 앞으로 간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의 맨 앞으로 나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그들 다 죽으면 그 다음에 나 살려고 아주 그냥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7번 절을 했다는 표현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나아갈 때 7번 절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마치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 있습니다. 누가 보면 형 에서가 뭐 굉장히 몇십 년 많은, 그 나이 많은 형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동갑이에요, 동갑 둘이 지금. 그런데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워하면서 마치 왕을 대하듯이 지금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좀 과하다 싶지만 그러나 그의 사죄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형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담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때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무나 놀랍게도 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너무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구약의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정말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 탕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다가 그 아들을 먼 데서 보고 먼저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으며 입 맞추며 우는, 너무나 똑같죠. 형의 그 복을 가로채서 도망가서 다시 돌아와서 형에게 나오는. 근데 이번에도 에서가 형이 먼저 다가가서 그 동생을 안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서의만큼은 이 에서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아까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이 형 에서의 얼굴에 드러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바로 우리의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풍성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펑펑 우는데 그 눈물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난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그 세월도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자라며 함께 먹고 함께 자녀들 자라는 것을 봤었어야 되는데 20년을 우리가 허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 아쉬움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또한 동생이 먼 타지에서 역경의 세월들을 보냈을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내가 왜 죽이고자 했지? 물론 미웠지만 죽이고자 했던 것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었어. 그런 마음들이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형 아니에요,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속여서 100번 7번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막 이러면서 뭐 유유유 하면서 이러면서 울지 않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자 보십시오, 서로 운이라,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 서로 운이라.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분이라면 서로 운이라. 놀라운 이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민감한 단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죠. 이 둘 사이에 축복권을, 이제 축복을 빼앗아 갔으니까.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에서가 그때 생각이 나면서 혹시 다시 분노하진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런 궁금함이 들더군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10절과 11절에 각각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와요. 10절과 11절에 예물. 근데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원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10절은 민하라고 하는 어떤 그 선물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보통 단어가 쓰여졌고, 이 11절에 있는 예물은 본래 의미는요, 베라카라고 해서 그야말로 복 혹은 축복, bless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카는 바로 야곱이 형의 베라카를 탈취했던 그 베라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 이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라카,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이 베라카는 단어를 언급을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베라카? 야, 원래 그거 내 거잖아 그거.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베라카라는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 복이 많았는지 580마리의 가축들을 끌고 와요. 이거 다 형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베라카 다 형님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자기의 사주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어떤 형에 대한 그 표현을, 사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죠. 에서가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막 거기서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요.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받으셔야 됩니다. 강권하니까 받아요. 여러분, 선물을 드릴 때 누군가가 괜찮아요 하면 괜찮구나 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권해서 정말 드릴 거면 강권하셔야 돼요. 야곱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강권하니까 나중에 에서가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을게 하고 이제 받으면서 화해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저는 궁금한 것이 도대체 에서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에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잊어버린 걸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은 에서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부터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에서로 하여금 복수하지 않고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핵심입니다. 잊을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 에서는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도 번성케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 에서의 마음과 태도가 부드럽게 되도록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야곱이 자신에게 양떼와 같은 이 예물을 바치려 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 거절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9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나 하나님이 복 주셨어. 나도 많아. 이거 안 줘도 괜찮아. 마음이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이 에서에게. 그러니까 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는 자만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신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용서를 여러분 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한 하늘에서 풀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땅의 관계의 문제도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게 먼저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한 관계가 묶이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무슨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내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묶여 있는 것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주님은 야곱이 그 상태로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에서와의 그 묶인 관계, 끊어진 관계를 잊고 또한 묶인 관계를 풀라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야곱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에서의 입장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은 뭡니까? 피해자죠. 자기가 피해자. 누가 나에게 가해를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용서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아니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어떻게 먼저 다가가냐, 이렇게 아마 여기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냐라고 혹시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고 잊을 수 있는 그 시작은 기억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반역자인 나를 하나님 그 분열에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보존이 되었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고 에서에게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동생을 용서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기억이 과거만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줄기차게 내게 가해오는 도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번 용서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명의 여지 없는 죄를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변명의 여지 없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과 불순종의 아들로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도 당연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 자만이 잊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용서 못합니다. 그 아주 대표적인 이 성경의 예가 어디 나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어요. 안 갚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갚으라 했더니 못 갚는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적 정의예요. 나에게 해를 끼쳤으니까 너는 대가를 받아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감옥에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와달라고 해서 수백 수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소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까 돈을 내라 이거죠. 투자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확실한 투자처가 대개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를 모르는데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서 이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투자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투자를 했는데 잃어버렸다? 완전 원수지간 되는 겁니다. 이 돈 관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으니까 이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넣은 이 사람, 피해자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재산을 피해를 입혔다. 근데 이 사람이 잊고 있는 게 뭡니까? 망각.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고 탕감을 받았는지를 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뭐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한 달란트가 노동자 한 15년 월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대략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달란트고요. 곱하기 만을 해보십시오. 2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안 놀라신 거 보니까 그 정도는 다 통장에 2조 정도는 다 그냥 뭐 그 정도 그냥 갚지 뭐 거의 그 수준이신데,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어, 탕감을 받았어. 그런데 고작 몇백만 원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절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그 대가, 죽음의 형벌과 모든 빈문서를 내가 다 대신 처리했다. 그런 나를 기억하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그래야만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자로 너희가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4세기에 니사의 그릴골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는데, 아가사 주석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가지. 첫 번째는 범죄의 용서, 두 번째 악행의 망각, 세 번째는 죄 씻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잊어버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무엇이냐? 분노와 미움, 복수심을 마음에서 기꺼이 몰아내는 일, 이것이 용서다. 여러분, 남아공에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주교가 계셨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대자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학대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 그러므로 용서는 가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스몬드 투투가 만델라 대통령과 함께 남아공을 다시 재건하면서 인종차별을 행한 이들을 처벌할 때에 죄 지은 대로 다 이 사람을 그 죄값을 치르게 한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는 정의를 펼칩니다. 뭐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복적 정의의 초점이 뭐였냐? 불화를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범죄자 모두의 복권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계속 누군가를 처벌하고 했다면 나라는 끊임없는 복수로 나라가 완전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영어로는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 서로 화해하지 않고 용서 없이는 이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회복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그 환상, 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 머리 위에 계단이 하늘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쫙 연결되어 있었어요. 천사가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 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연결이 되어져.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아, 너의 인생 그리고 너의 민족,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그런 민족이 될 거야.
그 화해케 하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건데 야곱이 형과 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해케 하시는 자로 그 길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과 형 에서를 화해하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씩 나오는데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이 맨 뒤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형들 이야기는 안 나오죠. 요셉이 언급이 됩니다. 왜 성경이 여기서 요셉을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셉은 다음 세대를 상징합니다. Next generation. 머지않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셉과 형들 사이는 완전 원수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벌어진 비슷한 사건이 다음 시대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번에는 동생인 요셉이 피해자가 되고 형들이 가해자가 되는 거죠.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관계가 원수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소위 갑이 되죠. 그리고 형들은 을이 됩니다. 갑이 되어서 갑질할 수 있는 기회, 즉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었던 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만일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의 용서와 화해가 없었더라면 과연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했다면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셨지? 내가 용서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나도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어. 또한 야곱이 에서를 찾아가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요셉도 형들을 모른 척할 수도 있어요. 알아보질 못했거든. 아, 형들이 굶어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랑. 나도 모른 체 해야지. 아, 그때 아버지가 형 찾아가지 않았어. 큰아버지 찾아가지 않고 그냥 서로 모른 채 지내자. 아, 나도 그럴 거야. 그거 다 지작거리 하면 귀찮고 그냥 아버지만 좀 모시고 형들은 내버려두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새로운 야곱,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흉년을 맞이해서 이제 막 그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 야곱과 아들들이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민족이 불어나게 됩니다. 수백만 명을 드러나게.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죠. 그 키를 요셉이 쥐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장면이 뭐예요? 화해입니다. 화해. 아, 우리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이렇게 화해하는구나. 20년간 떨어져 있어도 원수지간이었는데 화해하는구나. 용서하는 것이구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야곱이 어쨌든 에서 화해하는 길로 순종해서 갔잖아요. 자기가 정말 죽을 것만 같지만 순종해서 갔잖아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만 보지 않으세요. 그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전체를 보시면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디로 갈까? 어떤 직장으로 가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들과 그 다음 자녀들과 이 전체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 화해의 길, 연합하게 하는 나라, 열방을 새롭게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는 회복이 되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를 누군가로 만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은 단지 나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다음 세대 이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신다면 묶인 관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끊어진 관계 그냥 둘 수 있겠냐고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러면 끊어진 관계, 원수진 관계, 그게 우리 세대로 끝나지 않고요, 다음 세대로 그대로 넘어갈 겁니다. 왜? 본 게 있으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끊어버렸지. 모른 채 해버렸지. 난 몰라 했지. 그게 맞나 보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한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야곱이 순종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것은 분일에서의 사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의 안에 담대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로 나가게 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슈는 단지 여러분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보고 있어요. 저희 집안 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그런 비슷한 아주 유사한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대하실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아버지께서 다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지키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보통 손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근데 다른 것보다 아버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준 임팩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만 원의 재정의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깨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저에게 준 것이 너무 강력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흐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솔직히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화해시키는 자인데 부모님이 원수 맺고 관계를 풀지 않고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저에게 넘어왔다 칩시다. 이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종하신 그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고 그 영적인 흐름이 저에게도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피해를 준 자가 있다면 찾아가고 또 나에게 가해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를 기억하고 용서하고 잊어서 관계를 잇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본문은 요셉을 자꾸 언급했구나. 왜 다른 형들은 얘기 않고 요셉만 2절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고 또한 쭉 읽다 보니까 요셉이 또 등장을 해요. 7절에도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저랑 다른 형들 안 나온다고요. 있었겠지만 왜 굳이 요셉을, 물론 사랑하니까 했겠지만 요셉을 언급했을까?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화해자로 섭니다.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에 하늘 연합기도회가 있었어요. 비전센터 2층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 그리스도인 청년 와타나베 나에키 상이라는 분이 굳이 이것 때문에 큰 행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일본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앙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치바 영광교회를 알게 되어서 그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또 지금 이제 선교 훈련 또 이렇게 받으시는데요. 그분이 이 한국 기독교로부터 받은 자신의 은혜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 감사를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자기가 자서전을 봤는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는 그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일본과 한국의 과거사를 그분이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지난날에
행하였던 모든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모든 것에 대신 사죄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비틀고 왜곡시켰던 모든 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죄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죄에 참여하고 있었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이 회개와 사죄를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안 그래도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가해자, 그분이 가해자는 아니지만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굳이 와서 나아가는, 에서에 나아가서 이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함께 보이는 겁니다. 야곱의 그 용기와 진정성을 통해 하나님은 형과의 관계를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음 세대, 요셉의 세대에도 복을 주셔서 갈라설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미리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들의 자녀들이 원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진정 선교 완성을 위한 열방의 화해자가 되려면 묶인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뭐겠습니까? 북한과의 관계지. 정권은 악해서 무너져야 되지만 우리가 북한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통일이 될 수 없어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소멸하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여러분들의 애서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푸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야곱은 누구십니까? 용서는 기억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정말 이 야곱보다 더한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잊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데스몬드 투투 주교의 책 제목 뭐라고요?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용서와 화해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막혀 있었던 모든 관계를 열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